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행진하며 진을 쳤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개월 동안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은 저 밑에 부분에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는 좀 가나안 땅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최악의 장소, 기억하기 싫은 한 장소를 굳이 꼽으라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꼽을 것입니다.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100이면 100 이곳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저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던 그런 관문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모여왔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22절의 내용인데 무엇이라 말하냐면 사람 몇 명을 먼저 보냅시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할지 뭔가 전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쳐들어가는 것은 분명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모세의 말도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이런 것이었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장막을 쳐서 머물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그 땅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대신 눈에 보이는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며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턱대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대책 없어 보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그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갑자기 180도 달라지거나 내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나오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갖은 고생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과연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기도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나서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런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하나 좀 들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분명 나는 믿음의 길을 들어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건만 언제 그랬냐는 듯 내 마음이 두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는 하나님을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약하시고 나보다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셔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시고
찾으시며 이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주 의심을 합니다.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불만족스러운데 사람들 어떻게 살지 하면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내 집 장만은 어떻게 하는지 자꾸 내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모습들에 기웃거리며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나려 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갈림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린 과연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딴 길로 새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들 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십니다. 참으신 것이죠.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것과 정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당시에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돌아보니까 다들 왕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왕의 제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이웃 나라들의 왕의 제도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왠지 내가 어려움을 갖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힘겹게 사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왕을 세워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왕을 세우면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왕이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며 세워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미 답을 다 내린 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 버리겠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리치시고 윽박지르시고 협박하시면서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아니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자기 합리화하기에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나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그랬던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탐꾼들의 말이 완전히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완전히 그 말이 정면을 부딪히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악평을 늘어놓았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결국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술렁이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루 종일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을 하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두려움을 낳고요. 두려움이 악평을 낳고 악평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원망을 낳는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매우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 모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며 이 광야를 방황하며 결국 광야에서 죽는 신세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내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안 돼.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듣고 계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불순종하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미련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인 앞에,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족속 앞에 우리 모두 여호와의 군대로 서야 합니다. 끝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미얀마 단기 선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한 번 다녀온다고 뭐 내 인생이 변화되겠어? 뭐 이런다고 교회가 뭐 눈에 띄게 달라지고 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렸던 결단이 또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척박한 미얀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그런 국가, 모든 문화가 불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 국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가 장악하며 민생이 완전히 횡포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